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2013년 10월 8일에 이곳에 부임해 왔습니다. 그때 뭐 다 이렇게 이동해 왔는데 특별히 저희 둘째 놈이 그때 고3 끝자락이었어요. 그래서 전학이 되지도 않고 또 뭐 입시 이제 시험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 장인어른이 화성에 살았는데 그쪽에다 이제 맡기고 한 5, 6개월 있은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데려왔는데 졸업하고 데려왔을 때의 일을 제가 이제 신앙 묵상에 2014년도에 쓴 건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제목은 할아버지의 눈물. 작년 가을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모든 것은 함께 따라왔는데 둘째 녀석은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고3이었고 여기서 학교를 통학할 수도 없어 할 수 없이 수원 근처에 계시는 장인어른 댁에 더부살이를 시켰습니다. 10월부터였으니 그럭저럭 5개월을 할아버지와 산 셈이 된 것이죠. 그러다 아이가 며칠 전 수요일에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 때문에 못 가고 집사람이 대신 축하하러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간 5개월 동안 아이가 할아버지 집에 깔아놓았던 추억들과 옷가지들을 하나둘씩 여행용 가방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사람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낮은 소리로 둘째 녀석 가방 가져온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내가 가방을 싸는데 조금 기분이 이상해서 둘러보니까 아버님이 감춘 눈물을 흘리시고 있었어요. 에고 어찌 마음이 찡하던지 그러면서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제 식견으로는 강직하고 심지가 굳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근처에서 건 30년 이상 지켜봤어도 눈물 흘린 적이 별로 없으셨던 분인데 나이가 드시니까 마음이 약해지셨나? 근데 이것도 뭔가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의 눈물이나 부모의 눈물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자체로 의미이고 그 자체로 찡한 것이지요. 다음 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하신데 어제 흘리셨던 감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아버님, 그간 수고 많으셨어요. 내가 뭐 수고한 게 있나? 오히려 직간에 대학 간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딱해서 그렇지. 에고, 잘 격려해주고 그래. 당신 위로차 전화를 드렸더니 오히려 손자 걱정뿐입니다. 그 눈물을 녀석들이 기억할까요? 2014년 2월 15일 날 제가 쓴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는데도 그렇게 가슴이 찡하고 그 몇 개월 데리고 살았다고 눈물이 돌고 그러는데 할아버지의 눈물보다 더 진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더불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the numbers, number 1, number 2, number 3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백성의 수를 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데우러 나온 다음에 그들의 백성을 센다는 겁니다. 몇 명이 나왔는지 몰라서 세는 것일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백성의 수를 모르실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 때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차량 봉사하실 분들을 찾는 것처럼 또 방송실에서 도와주실 분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내가 센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해서 내 소유로 삼아 내가 아낀다 그런 의미를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 어릴 때 있었지만 딱지 세는 거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동네 나가서 한판 와가지고 탁 따가지고 와서 방에다 탁 펼쳐놓고 하나 둘씩 셀 때의 그 뿌듯함, 누가 건드리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아주 고유의 아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을 하나 둘씩 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두 번째 특별하게 구별해서 특별한 소유를 삼아 아낀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성막도 짓게 하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그것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대제사장을 뽑았는데 그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됐지요. 그리고 그 아론과 그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알려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기를 원한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내가 저들을 지켜준다고 축복해라. 두 번째는 내 얼굴을 나오는 이 빛을 비추 내 얼굴 빛으로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축복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얼굴을 돌려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축복하도록 해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저들이,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내 이름을 통해서 저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받으시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토록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쭉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소개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사모하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럼 뭐냐 보니까 전인적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전인적인 복을 주시기. 이 전인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만 주는 복이 아니라 내 삶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과거에는 뭐가 필요하고 현재는 뭐하고 앞으로는 뭐가 필요하고 내 육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내 마음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내 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 전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니. 한 부분만 주고 나머지는 모자라서 못 주거나 능력이 닿지 못해서 못 주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제 선배가 대만의 선교사로 오래전에 가서 지금도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중국 이제 대만 사람이죠. 전도하러 이제 갔는데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이렇게 두 개인데 그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가정에 조그마하게 재단들 쌓아놓는 거 이런 거 보셨어요? 뭐 그런 것들이 뭐 호텔이나 이런 데도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정집에 갔는데 한 방에 딱 갔더니 십자가가 다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야, 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방을 이제 구경시켜 주는 거래, 그 사람이. 그 옆방으로 딱 갔더니 또 불상이 딱 그린데. 그 순간이 선교사가 당황돼 가지고 이제 둘러보고 이제 여기는 십자가가 있는데 왜 이쪽 방에는 또 이게 불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몸이 아플 때 가서 비는 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이방 가서 비는 신이고 돈이 좀 궁하다 그럴 때는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이 이렇게 덩그리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물질의 복을 주시는 신이기 때문에 물질의 신을 달라고 할 때는 여기 와서 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힌두교에서는 12,000개의 신들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플 때나 부족할 때나 삶이 힘들 때나 마음이 힘들 때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부분만 감당하신 내 삶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24절을 보면 여기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의 삶, 육신의 삶을 지키신다는 그런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 있는 상태를 잘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 본문이 해석이 잘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다가 해방됐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주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후딱 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이제는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알았더니 해방했는데 애굽 군사들이 막 쫓아와 잡으러. 또 간신히 넘어가지고 광야로 왔더니 또 아말렉이 막 쳐들어와. 네. 이런 불안한 감입니다. 또 이들이 거기서 먹는 문제, 물을 마시는 문제, 더운데 더위를 피하는 것, 추운데 추위를 피하는 것, 이런 삶의 문제들이 막 복잡하게 다가오면서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혼란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거야, 저주받은 거야. 그래서 그 중에는 이게 정립이 안 된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치던 사람들도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갈등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하기를 정확히 설명하기를 뭐라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너희가 지금 불안하고 죽을까 봐 걱정스럽고 누가 죽이러 올까 봐 두려워하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준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거기서 삶을 통해서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성경이 없고 더워 죽었다는 설명이 없고 추워 죽었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다 인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년을 회고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40년 동안 여기 나와서 맨 처음 나올 때는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우리가 물을 마시냐, 뭐가 부족하다, 이거 어떻게 사냐,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지, 애굽으로 가야 되지,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신다 그러지 않았냐. 봐라, 40년 지나고 나서 봐라, 너희들 신발이 헤어졌냐, 너희들 옷이 낡아졌냐. 이 말은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너희들이 모자라서 이 광야의 생활을 못한 게 뭐가 있냐 그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실제적인 삶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복도 허락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심과 걱정은 끊임없이 그들의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선언하시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표현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어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근데 얼굴을 들어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평강을 주겠다고 얘기한다라고, 축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막 불안해. 낯선 데 가서 불안하거나 누가 옆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막 불안하고 막 어리중절하고 그럴 때 문을 빼끔 열고 엄마다 그러면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에 모든 불안한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나와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실질적인 삶에서 오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근심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근심으로 올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에 주께서 평강의 복으로 역사하셔서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면서 마음의 평강의 복을 주신, 예수 믿고 간증들 들어보면 거의 집중 팔구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경험하셨죠? 할렐루야. 예수 믿어 마음이 편안합니다. 현대인의 병은 평안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 자체는 신앙적으로 연결하면 당신의 평강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강이 부서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그 복을 주시는 것, 내 혼에 축복 주시는 것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령의 복, 우리 영에 대한 복도 허락하시는데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듬뿍 주시면서 내 얼굴에 빛을 너한테 비춰서 네가 은혜 받게 한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춰서 너로 하여금 내가 은혜 받도록 하게 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다. 이것 자체가 은혜 덩어리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사람이 안 살아요.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못 살지, 사람들이 못 사니까 안 사니까 뭐에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가야 될 사람들인데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 것인데 길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성막도 허락하시고 성막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도 세워주시고 성막에서 지켜야 될 말씀도 허락하시고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단순히 먹여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거기서 살아남았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이렇게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역사하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자, 종합해 보세요. 육신의 실제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에 불안한 자들에게 마음의 복으로 평강을 주신다 그러고 또 영적으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 영혼 육 전인적인 것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활의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을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전인적으로 나를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냐면 정이 듬뿍 담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이 듬뿍 담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실 때 사무적으로나 혹은 억지로 또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고 그런 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할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혀드린 것입니다. 뭔가 혈육이라고 하는 그 끈끈한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게 잘라서 사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당신의 정을 심고 당신의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주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복의 내용을 봐도 나옵니다. 복 주시고 지켜주신다,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더하신다,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 이런 것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분석한 자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다, 그거 필요 없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너 이게 참 필요하지. 그리고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지를 알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어떻게 돼야 될지 막막하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그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나왔으니까 데리고 간다니까. 봐라. 그렇게 될 거야. 예. 정확하게 우리로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복을 주는데 맞춤형 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맞춤형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맞춤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것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나서 만드신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관심이라는 것이 정이 듬뿍 담겨져 있는 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또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라든지 팔과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성경에 보면 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이라든지, 지금 오늘 본 것처럼 내가 얼굴을 너한테 비춰준다, 내가 얼굴을 돌려서 너를 쳐다보면서 내가 너에게 평강 준다, 이런 문학적 표현을 쓰는데 이 문학적 표현을 쓰는 목적이 있어요. 비록 당신은 얼굴이 없지만 내가 너에 대해서 주는 것이 그냥 간단히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준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굴로 본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의 빛을 너에게 비춰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이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또 영어 성경에 보면요, 턴했다. 내가 어딜 딴 데 보다가 내가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빠 뭐 이런 소리가,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돌려서 너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왔구나 그러면서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요. 딴 데 내가 보고 있다가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너한테 얼굴을 돌려서 맞춰 눈 맞추고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너에게 평강을 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팁으로 이런 교인들 악수 많이 하니까 그 예의를 한번 가르쳐 줄게요. 악수할 때 이제 한번 공교롭게도 여기 분이 계시고 악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사람보다 조금 더 가깝고 친한 사람이 왔어. 그러면 악수하다가 이 사람 쳐다봐야 돼? 계속 이 사람 쳐다보고 악수해야 돼?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냥 대충 아는 사람하고 악수하고 있는 중에 진짜 친한 사람이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쳐다봐야 돼? 이쪽으로 악수하면서 이쪽 옆에 사람 쳐다봐야 돼? 악수한 사람 쳐다보고 빨리 끝낼 수는 있지만 악수하면서 절대 딴 사람 쳐다보지. 이 사람은 10명하고 악수하면서 그 습관으로 계속 10명 인사하면요, 10명 다한테 한 명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손은 이 사람하고 잡고 옆 사람 쳐다보고, 손은 이 사람 잡고 옆 사람 쳐다보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면 못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악수할 때는 1초라도 그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게 예의고,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악수하는 분이 손은 내미는데 얼굴은 딴 데 쳐다보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왔을 때 영어성에 턴했다 그래. 턴해서 그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기 그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러잖아요. 향하여 드사.
돌려서 딱 너를 정확히 보면서 너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태도를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내 이름을 여기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영어 성경에 put on 그랬어요. 내 이름을 저들에게 넣어서 이렇게, 저들에게 내 이름, 내가 너한테 제사장한테 내가 내 이름을 너한테 빌려줄 테니까 이 이름 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얹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이 얹어진 글을 보면서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를 위해서 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방법을 봐도 너무 정감스러워요. 방법을 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복 주시는 패턴을 보면, 축복하는 패턴을 보면 당신이 직접 복 주면 안 되나? 근데 모세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고 축복한 것을 보고 당신이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목사를 세운 다음에 목사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도록 해가지고 축복해서 저들이 축복 기도를 하는 걸 보고 내가 저들에게 복 주겠다 이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할렐루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사로도 하여금 네가 돌보고 섬기는 이 양들을 하나님도 축복하고 싶은 것을 네가 알고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고 저들에게 복 주고 복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자세를 나와 공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목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나도 그들을 정말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복 주는데 너희 제사장들도 그 마음을 공유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걸 보면 복받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나 전달하시는 방법이나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모습이나 이런 것이 정말 정감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올해도 20몇 교회를 이렇게 선교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 스스로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조심스러우려면 받는 사람이 조심스러워야 돼, 주는 사람이 조심스러워야 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받는 것들이 조심스러워야 되잖아요. 주는 제가 조심스러워요. 요구사항 없어요. 그들의 편에 서가지고 연말쯤 되면 개척교회 저도 해봤지만 연말쯤 되면 올해까지만 선교전하고 내년에 끊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어요. 왜 주면서 그런 걱정을 하면서 받게 하냐고. 그래서 줄 때는 그래요. 선교 처음 할 때 그 대신 물론 잘 꼼꼼하게 챙겨서 선정하지만 딱 선정된 교회한테 목사한테 첫 번째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가 정확한 날짜에 자동 이체합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이 안 받겠다고 할 때까지는 우리 교회에 큰 이변이 없는 한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지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 목소리가 떨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런 말, 그런 얘기를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아니 어차피 도와주는 건데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선교 보고 하라 그럴 게 뭐 있어. 우리가 궁금하면 찾아가면 되지. 그리고 기도해 주면 되지. 내가 먼저 전화해 주면 되지. 꼭 선교 지원 받은 목사가 저기 선교하는 교회에다 반드시 전화해야 되고 선교 보고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리고 그 상황을 알면 보고할 것도 없어. 시골교회 저도 있어 봤는데 한 명 느는 게 아니라 한 명 돌아가실까 봐 겁나가지고 지금 덜덜 떨고 있는데 뭘 몇 명 들었냐고 뭘 어떻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목회고 헌신이고 눈물인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한테 생각해 보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 조심스러워야 돼? 받는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돼? 받는 우리가 조심스러운데 하나님 보니까 주시는 내용도 그렇고 주시는 방법도 그렇고 주시는 태도도 그렇고 얼마나 정감 있게 참 다듬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정말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주시는 복인지 몰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거 염치 없이 받는 건 받는 거지만 그렇게 주시는 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닮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손주들이 뭐가 예뻐요? 뭐 할아버지 옷을 사서 저 기뻐? 무슨 손주가 뭐가 기뻐? 세금 내줘서 기뻐? 그냥 닮았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저번에도 돌잔치 갔는데 3대가 이렇게 있는데 얼굴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유독 또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죠? 허점 쪽에 작아졌을 때는 이렇게 다른 게 딱 이렇게 연결되는 가정이 있어. 그것 때문에 그냥 예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 닮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사랑스러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도 그냥 아무거나 쓰다 남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영혼육에 맞춰서 전인적으로 주시고, 그 복을 주실 때도 그냥 냅다 가져라 그러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담아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을 올해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분에 대한 영적인 예인 것입니다. 사모하여 주의 은혜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여 전인적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정을 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있음에 영적인 자존감을 갖게 하시고 주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